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에 이제 고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의 3대 사막이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비 사막은 사막도 사막이지만 밤에는 무척이나 추운 그런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이 고비 사막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 사막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리는 이 마라톤 대회, 사막에서 어떻게 마라톤이 열리냐 생각하겠지만 사하라 사막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위험한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 250km 정도의 거리를 이 사막을 6박 7일 동안 이렇게 달리거나 걷거나 해서 완주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치 서바이벌 생존 경기와 똑같습니다. 결국 이 사막의 폭풍과 그 무더위 그리고 밤에는 그 극심한 추위 그것을 견디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2005년 22개의 나라에서 90명 정도의 선수가 이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자단에게 아주 기자단의 눈시를 뜨겁게 하는 그 2명의 선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출전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용술 씨 그리고 김경수 씨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용술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출전했던 사람은 서울 강북구 구청 직원인 김경수 씨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이 사막횡단 경주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앞을 잘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참가하기 어려운 경기인데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청 직원이었던 이분이 마라톤을 잘한다고 합니다. 김경수 씨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50km 이 정도를 함께 뛰었는데요. 허리에 서로를 연결해서 묶고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광활한 사막을 저들이 허리에 끈을 묶고 손을 잡고 저렇게 경기를 했으니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는 사하라 사막인가 그럴 겁니다. 또 다른 경기에도 이분이 2018년에도 참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더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 광활한 곳을 둘이 서로게 의지하면서 걸어갑니다. 마지막도 여기는 이렇게 아마 모래폭풍이 불어서 잘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250km를 그렇게 함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이 사막을 걷기만 해도 힘든 지경인데 그것을 7일 동안 250km, 하루에 30km 이상씩을 걷거나 뛰면서 걸어야지만 겨우 완주할 수 있는 그 먼 길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허리에 끈을 묶고 둘이서 그렇게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경기를 완주한 후에 이 구청 직원이었던 김경수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은 지상에서 가장 험한 코스의 마라톤 코스입니다. 다른 사막보다 물을 구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도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9리터 정도의 물만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 9리터 정도만 주고 그걸 가지고 견디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영상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물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 함께 가고 있는 이 이용술 씨,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도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물은 그분에게 다 주어서 마시게 하고요.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목에 감고 있는 수건을 풀러서 땀으로 적셔진 그 땀을 짜 먹으면서 그렇게 견디면서 그 경기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허리에 이게 끈으로 묶고 서로 연결한 것은 혹시 가다 보면 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갈까봐 서로를 같이 가려고 이렇게 끈을 묶고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끈을 묶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혼자는 외로워서 못하지만 둘이 같이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같이 갔기 때문에 완주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같이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친구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와 주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처럼 많은 아름다운 친구들의 관계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는 말씀에도 귀한 친구들의 우정, 그 사랑, 헌신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도 중풍병에 걸리면 몸을 가누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이 친구는,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는 그저 몸을 전체를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병상에만 누워있고 누가 먹을 것을 줘야만 먹을 수가 있을, 그래야지 간신히 살아갈 정도의 그런 심한 중풍병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4명의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결국 이 4명의 친구들로 인하여서 이 친구는,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는 생명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4명의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는 더욱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친구,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친구,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의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이 병,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 중풍을 고치시는 것은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죠. 오늘 성경 5절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결국 이 중풍병자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주님, 내 병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명의 친구들, 여기는 어찌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4명의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명의 친구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4명의 친구들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서도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힘들었을 텐데 4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4명만 나갔습니까? 그들은 함께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함께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자를 들고, 이 들것을 들고 사람들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멀리서나마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만족하자. 친구야, 내가 예수님께 다리고 했지만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 멀리서 이렇게 주님 모습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자. 오늘 주님 만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 친구,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모으고 드디어 창조적이고 아주 모험적인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붕을 뜯기로 한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붕은 지금 우리처럼 슬라브를 치고 아주 두껍게 만든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갈대와 같은 것들로 그렇게 가볍게 엮어서 그 위에 흙을 가볍게 부은 겁니다. 그저 햇빛만 가릴 정도로 비는 많이 오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붕을 뜯는 것, 지붕을 열어 제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붕을 뜯어버리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붕을 뜯으면 뜯는 동안에 흙덩어리가, 그 먼지가 온 집안 안으로 떨어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이적들도 경험하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지붕을 뜯어내리면 버리면 그 모든 먼지, 흙덩어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그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비난과 항의도 감수해야만 했겠지요. 더욱이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다시 지붕을 고쳐주어야 할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그 대가도 지불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친구, 중풍병에 매여서 전혀 거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친구를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내 친구를 살려야겠다. 고침받게 해야겠다. 이 마음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 모든 것을 고침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방해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친구들처럼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뜻을 모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문제와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 이러한 사랑,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중풍병자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병을 치료받는 것. 중풍병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활동하는 것, 그들이 가장 소망하는 바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소자야 얘야 내 병을 치료했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병입니다. 중풍입니다. 이 중풍병이 빨리 해결되고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영혼의 회복과 치료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죄사함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가 지금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병이 치료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 없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을 치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문제도 중요하겠죠. 병 고침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면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가 예수님이 보실 때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주님은 아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앞에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여 주셨던 겁니다. 육신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내 몸이 깨끗해지고 내 겉모습이 치료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 병이 치료되면 행복할 수가 있겠죠.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들도 보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예수라는 자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어찌 보면 감시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곳에 함께 있었나 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를 하실 때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길이 뛰며 화를 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의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능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는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율법학자 서기관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앞에서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상황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 베푸신 죄사함과 치유의 이적,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알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는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저 율법에 저촉하여 걸려 넘길 그런 죄만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의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치료함을 받고 건강함을 회복하기를 한 영혼을 예수님은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건강함을 그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음을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여건과 어떤 문제와 무슨 난관에 봉착하든지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도원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에 정진한 큰 진리를 깨달은 이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께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배워야 할 최고의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또 수도사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염려,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을 잘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수도사가 깨달은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이분이 깨닫고 주님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며 마침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금 사랑방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오후 이 교회에서 사랑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사랑방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친구들처럼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헌신한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생명을 얻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완전히 치료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예수님 앞으로 함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어지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랑방에서는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이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사랑방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들도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방 안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각 사랑방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그 주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방에 찾아오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더욱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오늘의 교회 그리고 각 사랑방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